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 읽습니다.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역사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역사를 바꾸는 사람. 제목이 크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톤에 관해서 오늘은 조금 이렇게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거창하게 설교를 하면 좋겠다. 너희들이 볼 때 이게 굉장히 작아 보여지면 굉장히 거대한 사건이다.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는데 이 본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목을 크게 잡았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사람.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나 소위 위대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길은 우리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고 주님이 역사를 펼쳐 가실 때 이 역사라는 것이 꼭 이 역사적인 인물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평범해 보이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평범한 사람, 심지어 평범한 것보다 조금 더 작아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도 그랬고 세계 역사도 그랬고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도 그러합니다. 거대한 사건의 출발점에 섰을 때 그것을 감당했던 사람은 이미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왜소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거대한 구원의 선물을 가져오신 우리 예수님, 이분도 사실은 당시 사람들 눈에는 지극히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을 따르던 12 제자들도 그렇죠. 처음부터 이분들이 뭐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격도 조금 그렇고 사실 그렇게 외향적으로 대단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역사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고 좀 제목을 좀 크게 잡았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시는 말씀 열린 마음으로 받고 저와 여러분도 아름다운 역사에 기여하고 참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가면 우선 첫째,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문구인데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마음인데 역사를 바꾸는, 역사에 크게 기여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웅장한 비전이냐? 거대한 프로젝트 계획이냐? 예를 들어 그 삼국지에 나오는 도원결의 같은 거 떠올릴 수가 있겠죠. 유비 관우 장비, 이 산에 셋이서 복숭아 밭에서 맹세를 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한번 역사를 바꾸어 보자. 젊은 사람들이 아주 옹골찬 꿈을 꾸었는데 역사를 바꾸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냐? 물론 거기서도 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그런 식으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단 한 장면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정말 아름다운 역사의 출발점은 어떤 마음이냐? 이게 가장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혹은 다른 말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세상은 이 마음의 덩치를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아요. 그냥 연약하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마음이야말로 역사를 바꾸는 동력이 되는 마음이다.
오늘 본문을 일컬어서 칠병이어의 사건 이렇게 부릅니다. 오병이어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칠병이어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은 떡이 5개가 아니고 7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두 사건이 같은 사건이다, 약간 다르게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별개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마태복음 15장인데요. 오병이어 사건이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앞 14장에 나옵니다. 14장에 오병이어, 그 다음 장에 칠병이어. 그러니까 이게 별개의 따로 일어난 사건인데 둘 다 위대한 사건이죠. 배고픈 민초들을 기적으로 먹여낸 정말 위대한 역사의 기록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역사가 어디서 시작이 되었느냐? 엄청난 일이잖아요. 수천 명, 아이들 인구 집계하던 방식을 생각하면 수만 명의 사람을 이렇게 먹이신 위대한 역사인데 이 출발점이 뭐냐? 이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뭐예요?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저 사람들이 좀 불쌍하다. 성경에 되게 자주 나오는 말인데요. 특별히 이제 복음서에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 혹은 제자들을 통해서 주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때,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오늘처럼 배고픈 사람 먹이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다양한 기적, 다양한 역사들을 이루어 오셨는데 그 출발점에는 거의 어김없이 이 단어가 나와요. 주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누군가를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성도님들, 이 마음의 크기를 조금 크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믿으신다면 그렇습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큰 마음이 뭘까? 이거라고 봐요. 제가 읽은 성경은 그래요. 거대한 꿈, 거대한 비전, 제가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도 크죠. 그런데 우리는 진리의 말씀, 성경을 읽는데요. 성경이 인간의 마음에 찾아오는 마음 중에 제일 거대한 마음이 뭐냐? 100% 이거예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좀 기억할 수 있게끔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기억하는 데는 뭔가 이렇게 문구를 넣으면 좋거든요. 이 마음의 정체가 뭐냐? 제일 먼저 이거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심장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 가장 하나님다운 마음이라면 그게 뭘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 위대한 능력, 이런 것도 있지만 성경 읽어보면 그래요. 가장 이분다운 이분의 마음, 가장 하나님다운, 하나님스러운 하나님의 심장이 뭐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품어보고 싶다.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분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보셔도 좋아요. 내 마음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온다. 그건 사실 주님이 주신 마음이다.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임하셨구나. 그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이름을 하나 더 붙이면 역사의 마음이라고 해도 조금도 과함이 아니에요. 세상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굉장히 사소하게 봅니다. 그건 마음 약한 그런 사람들이나 품는 것이지 냉정하게 일을 쫙 나가는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의 생각은 정말 성경의 거대한 생각은 여기에 있어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이 펼쳐가시는 아름다운 역사의 기본 동력은 항상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중에 소위 역사적인 인물 이렇게 말하면 좀 거창하게 보일 수 있지만 오늘 주님이 뜻하시는 그거 같아요. 역사적인 인물들이 이 자리에 많으시다고 생각해요. 어떤 마음을 품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사람.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왕건이 고려를 세울 때 그분들의 동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대한 구원 역사, 사람에게 정말 역사를 할 만한 그 역사를 펼쳐가시는 기본 에너지는 이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많이 계시죠. 이 마음 제가 여러분들이 떠오르시던데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 인생이 생각보다 덩치가 크구나. 내 인생이 생각보다 덩치가 크구나. 그렇게 일단은 생각하시고 특별히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말씀도 드릴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이루고 주도하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주님의 역사는 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겸손히 감당하는 사람. 거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33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애들하고 어린이 애들하고 여자들 빼고 4,000이라 그랬으니까 굉장히 많은 한 10,000명 단위의 사람이 모여 있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저 사람들이 불쌍하다 먹어야 될 건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도대체 이 수많은 사람들의 양식을 여기서 도대체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수천 명 음식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여기가 광야인데 돈도 그렇지만 가게도 없는데 또 어디서 저걸 구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본심은 뭔가 하면 주님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량을 넘었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역사의 진실을 가르치십니다. 3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는 제가 반복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야들아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걸 물으세요.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 질문의 의미가 뭔가 하면요. 정확히 이겁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이 일의 큰 덩치 그거는 네가 말 안 해도 내가 안다.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거는 그 중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냐?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거대한 일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네 머리보다 내 계산이 안 나왔거냐. 내 다 안다.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거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제자들이 이르되 7개, 떡 7개 있고 작은 생선 2마리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럼 그거 해라. 그거 해라. 그 제자들이 그거 합니다. 그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항상 이렇습니다. 일의 덩치를 다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는 그건 어디까지냐?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그거 해라. 그럼 주님이 그거 가지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냐? 주님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 내가 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감당해? 그런 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냐? 주님 제가 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 해라. 그럼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심의 역사. 진심을 벽돌 삼아서 이루어지는 역사. 나의 진심. 허황된 그런 꿈 말고 나의 진심. 주님, 이거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예전에 성문종합영어 이런 데 나오면 이거 영어로 막 외우고 서양 격언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있는 그대로 이거 성경의 가르침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느냐? 스스로 돕는 자. 뭔가 하면 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 거대한 일의 덩치에 겁먹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 나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다.
그런 사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면 좋겠어요. 네,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한 영혼 세례주기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거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말이 쉬워서 그렇지 한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고 세례받게 하는 것이 사실 진짜 거대 프로젝트죠. 차라리 5천 명 밥 먹이는 게 쉬울 수도 있어요. 사람 마음 바꾸는 거는 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내가 네 보고 언제 영혼을 구원하라 그랬냐? 내가 너 보고 언제 영혼에게 세례를 주라 그랬냐?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네가 가진 떡이 몇 개냐? 생각해 보면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한테 한번 교회 와보지 않을래? 한마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목장이라는 거 있는데 그거 한번 와서 밥 먹고 가지 않을래? 제가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해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까지 해라. 예, 성도님들 우리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우리 일상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가정을 세워가는 거대한 일에도 사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역량으로 감당 안 되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딱 이 생각하면 이거는 뭐 푹 가슴이 이럴 만큼 이건 주님 제가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물으시는 거죠. 나도 안다. 그리고 나는 너보고 한 번도 그걸 감당하라고 한 일이 없다. 내가 궁금한 거는 그 중에서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냐. 너는 그거를 하면 된다. 예, 저는 떡 5개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해라.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 왔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니는 뭐 할 줄 아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는 좀 할 줄. 그럼 그거 해라. 내가 네 보고 밥을 하라 그러냐? 교회를 지으라 그러냐? 뭐 누구처럼 뭐 마라톤 복지재단을 만들라 그러냐? 우리 하나님 아시죠? 나는 네 그릇은 그게 아닌 걸 내가 뻔히 아는데 너는 그냥 앞에 앉아가지고 똥똥 쳐가지고 설교나 해라. 제가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거라도 좀 잘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설교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표정들이 지금 뭔가 좀 이상해서. 세 번째,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야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마지막으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예. 내가 손으로 하는 일은 작아요. 그런데 이 할 때의 마음은 주님의 일을 기대하는 거죠. 오늘 그겁니다. 36절에 마지막 구절에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줬잖아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거두었으며 거두었잖아요.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놀라운 일이죠. 이게 사실 세 구절에 담기 버거울 만큼 놀라운 일을 주님이 여기다가 툭 기록해 놨어요. 떡을 7개 갖다 놓고 주님이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나눠줬는데 4,000명 다 먹고도 처음에 있던 것보다 더 많이 몇 광줄이 남았다. 놀라운 일이죠. 바깥에 있는 사람 절대로 안 믿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일을 이루셨고 특별히 이 일을 우리를 위해 기록을 해주셨어요. 성경에. 성도님들, 주님께서 이 기록을 왜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요?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조목조목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냐 이거죠. 성경 읽으실 때 그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참 좋아요. 왜 이걸 해주셨느냐? 너희들도 이런 기대를 품고 떡 몇 개 태우면 좋겠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걸 알지만은 주님 저는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라는 거죠. 그걸 하는데 주님 저는 여기까지지만은 주께서 내 도시락 하나 정도 되는 떡 7개 뭐 이렇게 하면 도시락 하나 정도 된단 말이죠. 그 정도밖에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이걸 벽돌 삼아서 귀한 주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품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우리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손과 발은 현실에 기초해야 됩니다. 현실에 손과 발이 붕 떠돌아다니면 안 돼요. 손과 발은 현실에 기초하지만은 마음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걸 하는 거죠. 실천은 현실적으로, 기대는 하늘을 나르면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정말 이 도시락 하나와 같은 작은 수고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는 다들 그렇게 이루어져 왔어요. 어떤 사람이 거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주님이 사용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수많은 역사들이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신앙의 길도 그러하고요.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서 부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엄청난 어려움도 있겠죠.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듯이 내 역량으로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저앉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파도를 이겨라, 이게 아니에요. 너는 저 거대한 파도를 잠재워라. 그거 안 되는 거 주님 잘 아시죠.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이 질문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냐. 나는 그게 궁금하다. 네 앞에 닥친 거대한 파도의 크기가 궁금한 게 아니고 그거는 네가 안 봐도 내가 훤히 보고 있는데 내가 궁금한 거는 이 상황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냐. 예, 주님 제가 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럼 그거를 해라. 그걸 하고 내 앞에 엎드려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식으로 주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룻도 그랬잖아요. 모세 처음 출애굽의 대업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모세는 기가 찬 거죠. 주님 저는 그런 그릇이 아닙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굉장히 정직한 반응이었고 사실이 그랬죠. 모세가 어떻게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겠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주님이 그걸 시키셨어요. 가서 바로만 상대를 해라. 그러면 나머지 일은 내가 하겠다. 홍해를 가를 때도 그래요. 모세가 홍해를 어떻게 갈라요? 바가지로 물 퍼내면 평생을 퍼내도 못 퍼내는 그 물인데 네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준 막대기를 가지고 그렇게 해라. 예, 성도님들 그렇게 성경 읽으시면 좋아요. 룻도 마찬가지죠. 이분이 그 척박한 현실 앞에 가정은 다 무너졌고 아무도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이걸 찾는 것도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겨우 찾아낸 게 이삭을 죽을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이분한테는 떡 7개인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해라. 대신에 그것도 열심히 주어라. 이삭을 주었잖아요. 근데 그 뒷이야기는 저 여러분이 잘 압니다. 그 뒤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고 역사가 일어나서 다윗 왕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계보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도님들 믿음으로 우리 정말로 믿음으로 사시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거기에 성심을 다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 아름다운 역사를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사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거창하게 제목을 잡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 마음에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은 사람. 이 자리에 많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는 사람. 이 정도면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믿음으로 참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여서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만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꼭 믿음으로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한번 또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순서대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 우리 성도님 중에 이런 마음을 품으신 분들이 참 많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을 좋아합니다.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좋아할 뿐만 아니라 존경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귀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에 함부로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귀한 마음, 우리가 평소에 어쩌면 가벼이 여기던 마음에